자,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역시 아동부 친구들이 좀 달라. 우리 1년 함께 했다고 그래도 고맙다잉.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부를 사역하고 있는 이신혜 전도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으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갔을 때에 나라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형제 자매들도 없었어요. 그저 모르는 나라, 내가 살던 데가 아닌 다른 나라로 붙잡혀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친구들에게 왕이 음식을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동부, 내한테 1년 동안 배웠잖아. 그래서 유치부, 는 아직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왕에 내려준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거부했고, 그리고 황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황관장님, 저희들은 채소만 먹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채소를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신 음식을, 고기를 먹는데 비교해 보시고 누가 더 나은지 나중에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며칠간을 이제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먹었겠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뽀송뽀송하고 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황관장이 채소를 먹여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왕의 음식 말고 채소를 주었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에게, 또 왕에게 이쁨을 받았나 봐요. 중책을 맡게 되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텐데 그 후에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는 오늘 다니엘서 3장부터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요,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멋들어진 신을 만들었다. 내 금신상을 만들었다. 그 금신상에게 모두 절해라. 그 금신상을 모두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버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근데 자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니까 서태지 아이들도 아니고 이름 없이 세 친구만 나오는데, 이름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세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친구는요, 그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만들었던 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요? 똑똑한데. 역시 내가 아동부도 다른데. 맞아요. 안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인 자신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질투가 났겠어요. 그죠? 시기 질투가 났겠어요. 왕한테 일렀어요. 왕이시여, 저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 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정말 너희가 내가 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니?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니?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동안 절하지 않았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왕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죠? 쉬워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건 쉽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 왔다던가, 아니 정말 높인 국회 대통령이 우리 교회 다 와가지고 자 마음껏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막 경호원들 옆에 서 있고 막 인상수 이러고 있는데 어렵죠. 그런데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높으신 뭐 연예인 어른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능력 있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와 뜨거워 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상에 절 안 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이 고백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왕은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자기를 따라야 자기의 이제 어떤 이름이나 위신이 설 텐데 이 세 명이 저희 안 할래요. 저희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든 뭐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도 여러분들, 풀무불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죠? 풀무불은 금을 재련할 때 이 금의 모양을 쇠, 금 이런 것들 모양을 바꿀 때 뜨겁게 해서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물처럼 아예 쇠를 녹여서 모양을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통 풀무불은요 800도에서 1000도까지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800도에서 1000도 그러니까 얼만큼인지 모르겠죠. 성도님들 잘 안 모르시겠죠. 용암 알아요? 용암? 화산이 폭발하면 막 새빨간 막 물 같은 게 막 내려와서 다 녹이는 거. 그 용암이 온도가요 800도에서 1200도래요. 용암은 다 녹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근데 이 풀무불이랑 비슷하네요. 온도가. 그러면 풀무불 다 녹이겠죠? 그런데 왕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용암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막 7배면 1000도라 치면 7000도? 생각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뜨겁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 친구가 이 용암이 7배나 뜨거워졌으면요 여기가 아니고 저 여기 있어도 이 불길이 느껴집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 입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막 느껴지고 이제 저기 들어가라 하는데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막 불이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 막 살이 막 이렇게 타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 우리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가겠습니다. 난 모르겠다. 죽겠다. 하면서 팍 뛰어들까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앞에서도 굳건히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 하고는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당장 이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죄인이잖아요. 손이 묶이고 몸이 묶이고 그리고 이제 외투를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밀어 넣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왕이 명령을 준 신하가 있겠죠. 이 신하들이 밀어 넣으러 갔는데 들어간 게 아니고 밀어 넣었다고요. 밀어 넣으러 갔는데 밀어 넣으러 갔을 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옷이 타고 온몸에 털이 타고 살로 다 타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밀어 넣는 사람이. 그 정도로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쨌든 죽어가면서 밀어 넣어가지고 세 친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왕이 나 무시하더니 잘됐다. 한 봐봐라 뜨거워가지고 아주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에 있겠죠. 그런데 왕이 가만 보다가 신하를 불러요. 야, 예 왕님, 내가 눈이 잘못됐나? 저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밀어놓는 사람도 죽은 거 봤죠?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다. 근데 내 눈에 3명이 아니고 4명이야.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신의 사자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보다가 이 세 친구를 다시 불렀어요.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면 다시 나오라고. 그때 세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세 친구들은 옷도 안 탔고 머리털, 온몸에 털도 안 탔고 살갗도 긁힌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나왔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왕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더욱더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이 풀무불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렇게 하지. 안 들려? 들리게. 다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이 고백이 더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세 친구들처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예요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히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많죠? 진짜 많아요. 그런데 막상 진짜 그 어려움이 눈앞에 탁 닥쳤을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어려움들이 나 앞에 탁 닥쳤을 때, 이 풀무불이 바로 딱 내 앞에 왔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족들까지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두 번째 고백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슬픔이 와도, 좌절이 와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요,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안 구해줬으면, 그래서 다 죽었어. 세 친구가 다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이 말씀이 대단한 믿음의 어떤 그런 말씀이 될까요? 돼야 됩니다. 세 친구가 다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게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풀무불 같은 상황은 많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런데 우리 친구 이게 뭘까요? 글 읽을 수 있는 사람. 슬픔, 이건, 자, 이건 좌절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이 풀무불처럼 힘들고 실망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 나머지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 벌써 나와 있죠. 숨기고 싶었지만 커서 숨길 수 없었던 이 사자들. 뭔지 느낌 오시겠죠? 이 정말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이제 소개해 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레이디 젠틀맨, 다니엘을 소개해 줄 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아동부의 김연성 전사님 나와주세요. 우후!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까 그 세 친구들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거의 6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80대가 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6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믿음도 맞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다니엘의 사랑을 사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실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컸기 때문에 다니엘은 좀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앉기도 하고 또 바벨론 안에 수많은 지식인들의 어른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꿈도 왕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들도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이 왕이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80대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이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리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전국에 120명 정도의 관리들을 전국에 보내서 이 관리들한테 어떤 일을 시켰냐면 각 지방에서 세금을 다 걷어서 자신한테 바치게 하는 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혹시 이 흩어진 관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잘못된 곳에 쓰고 자기 왕한테 바치지 않을까 봐 이 총리라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이 총리의 역할은 그래서 이 관리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까 특별한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지혜를 주셔서 사실 총리가 다니엘 혼자 세워진 게 아니라 옆에 3명의 총리와 함께 세워졌는데 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좀 특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마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행동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하기를 원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해주시는 걸 늘 경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리오 왕이 지켜볼 정도로 너무 일을 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세워진 그 총리들이랑 전국에 파견된 그 관리들이 이 다리오 왕의 특별한 관심을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다리오 왕이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이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다니엘한테 점점 더 마음에 쏟게 되자 이 나라를 내가 왕이지만 이 밑에 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품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같이 세워진 총리들이랑 관리들이 견딜 수 없는 질투와 시기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모여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하자, 법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다니엘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모난 사람 없다지만 정말 이 다니엘한테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들과 관리들이 한 목소리 내서 한 말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밑에 두지 않으면 진짜 우리 세상 법에서는 이 사람을 책잡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가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왕이 그 법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왕은 아직은 좀 어리석게도 그것을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외에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나한테만 집중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나의 권위가 더 높아지겠지 하면서 그 법에 마음을 들어하면서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어떠한 법이 나왔을 때 그 법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왕이 그 법의 내용을 바꾸려고 해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사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려 할 때 총리들과 관리들이 본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잘 안 들려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죽이려는 법이라는 것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를 죽이려는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또 똑같이 어제와 같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제와 똑같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신의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총리들과 관리들은 사실 다니엘만 잡으면 됐기 때문에 다니엘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로 발견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뛰어가서,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라는 자가 다리오 왕한테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정말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왕의 권력을 다 이용해서 그 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당시에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은 바꿀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이 꼼짝없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사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사자 2마리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당연히 다들 전부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그 시대에
딱 한 명, 다니엘이 살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까지 뛰어가서 이렇게 다니엘한테 물어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다리오 왕이 사실 지금껏 다니엘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다니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사실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답을 해왔는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의 말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바로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사자 굴 속에 던지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던져진 사람들이 그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다니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짐승의 본능까지도 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 이 상처 하나 남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다니엘과 같이 억울하고 무시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60년 이상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높은 지위도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인들의 지식인이 또 되기까지 했는데, 같이 섰던 이 총리들과 관리들이 왕한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니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 중에 한 명, 저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 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다니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억울하고 정말 무시받는 그런 화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혀 원치 않지만 정말 이 사자굴과 같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처럼 금방이라도 나를 해칠 것 같고 나를 또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내가 느끼기에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싫은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며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마음과 행동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을, 그 습관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 사자들과 같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자들은 더 이상 나한테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나와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런 사자를 만났을 때 이 다니엘이 사자를 만났을 때 믿음이 발동된 것처럼 내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게 이 다니엘과 같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습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고 또 지켜야 된다고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은 한 번, 또 두 번, 아니면 세 번으로 끝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와 갖는 시간은 매일매일 리셋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잠에 들고 깨어나는 순간 어제의 시간은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과 이만큼 대화했잖아.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 암송도 하고 예배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나의 기준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정말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간다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혹시 가다가 이 사자와 같이 내가 너무 싫어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했던 내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담대함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절망되고 원망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만나게 했습니까? 하는 그 원망의 목소리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간증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나이는 80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보이는 행동과 습관보다 내 마음에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먼저 보시고 정말로 이 다니엘과처럼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려고 실천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대화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힘쓰는 자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또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들을 찾고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2호의 얘기를 보면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있구나의 수준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왕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그 조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배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전체에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 나이도 많고 또 나이도 적고 내 생각에는 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내 생각엔 나는 무조건 저기로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사자들이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힘쓰는지, 또 그것을 진짜로 행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나이와 상황과 관계없이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 다니엘과 같이 나를 통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법이 너무 모르겠고 이 사자들과 같이 내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럼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아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니엘처럼 자기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목숨을 다해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감사해하며 붙잡을 때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사자굴과 들어간 사건처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높이 들어 쓰시고 또 나의 믿음도 발동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릴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한테 한번 다니엘처럼 정말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